하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절에서 13절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주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셨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뿔이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서로 받으십시오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신다. 너희를 도우신다. 너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 원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워주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무엇이든지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인내와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또 주께서 하신 것 같이 이웃을 기쁘게 하고 선을 이루며 덕을 세워야 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믿음의 단계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 마음 속에서 이제 나를 발견하고 나의 은사를 개발하고 또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이제 쭉 변화가 되면 결국 그 변화의 열매는 뭘까요? 공동체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덕을 세우고 또 나보다 연약한 자들을 세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강한 우리는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참 이게 은혜롭죠. 믿음이 강한 자가 그 강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연약한 자의 약점을 어떻게 한대요? 돕고 담당하고 서로 함께 한다는 거예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나를 위한 나 개인의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을 기쁘게 하고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운다. 하나님의 뜻을 세운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결국은 내가 잘 되고 내가 축복받고 내가 하나 성공하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잘 됨으로 나 때문에 뭐예요? 다른 사람들도 잘 되고 나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은혜를 주는 것이다.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한다.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좋다고 해서 내가 주변에 믿음 없는 사람들을 함부로 하고 막 무시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도와주는 것이죠. 섬기는 것이죠. 이웃을 기쁘게 하고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운다. 오늘 우리가 이웃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선을 이루는가, 덕을 세우고 있는가 스스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린 것처럼 서로 받으라. 7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이 받는다는 게 어떤 용납한 것이죠. 받아준 것이. 다른 말로 하면 용서해 줬다는 거예요. 너희도 서로 용서해라. 너희도 서로 용납해라. 그러니까 믿음 좋은 사람들의 그룹이 있으면 그 사이에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끼기가 어때요? 이게 쉬운 게 아니죠. 어려울 수 있죠. 또 안 켜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죠? 예수 믿은 지 오래된 사람들은요 또 이렇게 새신자들 이렇게 같이 떠올리는 것도 힘들어하죠. 그러니까 믿음 좋은 사람들은 또 자기들끼리 또 이렇게 교제하고 싶어하죠. 교회 안에서도 오래된 사람들은 또 오래된 사람들끼리 어떤 그룹들이 있죠. 새로운 사람들 이렇게 껴주는 게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내가 하나님을 알고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했다면 우리가 연약한 자들, 부족한 자들을 어떻게 계속 용납하고 섬겨주는 것이.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십니다. 먼저 믿은 자들이 서로 공유하는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이 기쁨과 평강을 성도에게 충만하게 하시길 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열방 중에서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한다. 계속해서 말씀하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고 그를 높일 것이다. 하나님은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결국 다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신다. 어떤 이렇게 교회마다 이제 성가대가 있잖아요. 성가대 보면 거기에 이렇게 교회 오래 믿음 오래 되신 분도 계시지만 또 그 앞에 이렇게 보잖아요.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초신자들도 있어요. 그렇죠? 또 그 안에는 노래를 잘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이제 시작한 사람들도 있고 다양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건 그 믿음에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그리고 뒤에 보니까 믿음이 좋으면 덕을 세우는 사람은 상대방의 다름을 수용할 줄 아는 자유에 이른다. 그러니까 믿음이 좋은 게 막 까다롭고 예민하고 막 비판적인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연약함을 수용해 준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약점을 끌어안는 것이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좋다는 건 무엇입니까? 믿음이 좋은 것만큼 다른 사람의 믿음이 연약한 것을 끌어주는 거예요. 교회가 이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웃을 기쁘게 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웃을 기쁘게 어떻게 하면은 덕을 세울까? 그 요즘에 이제 우리 교회가 있음으로 해서 어떻게 하면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칠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교회 나오세요, 예수 믿으세요라고 말하기 전에 저들이 우리를 보면서 정말 예수 믿는 사람 좀 저래야 되지 않겠나라고 할 정도로 어떤 선함을 그 사랑을 우리가 뭐예요? 나눌 수 있는가? 의견이 다르고 갈등이 계속 있는데 복음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의견을 내려놓는 것이다.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연약할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서 우리를 받아주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뭐예요?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낮아지는 거예요. 서로 용납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은혜를 서로 돕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오늘 중요한 핵심입니다. 이웃을 기쁘게 하고 덕을 세워야 된다. 나를 위한 믿음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한 믿음. 다른 사람을 돌아볼 수 있는 믿음.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믿음. 이것으로 나아가야 된다. 여기까지 가기가 어려운 거죠. 우리는 나만 잘 되고 내 기도 응답되고 내가 치유받고 내가 성령받고 내가 축복받으면 그냥 그걸로 우리는 다 됐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다라는 거.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섬기는 은혜, 돕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결국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두가 다 찬양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성가대로 말하면 그 안에는 이방인도 있어야 되고 유대인도 다 모든 민족이. 예수님은 유대인으로 오셔서 아브라함의 약속을 이루셨지만 또한 이방인에게도 그 특권을 주셨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게 처음 믿은 자들에게만의 것이 아니다라는, 나중에 믿는 자들도 똑같이 그 축복을 경험하게 하신다.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어떻게 하십니까?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방인 성도는 자신이 받은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 용납하고 받아주는 것이다. 그래서 서로 다른 문화, 서로 다른 사람들이 이 함께하는 게 쉬운 게 아닌데 화합하고 용납하고 받아주는 것이. 그러니까 이 공동체가 성숙하기 위해서는 서로 다른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받아줄 수 있어야 돼. 감사합니다. 칭찬해주고 세워주고 높여주고. 믿음이 다른 자, 서로 생각이 다른 자, 서로 그 겉모습이 다른. 이제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다문화 가정이 많아지잖아요. 이제 앞으로 더 많아집니다. 이제 교회마다요. 이제 뭐 지금 다 단일 민족 아니에요, 우리가. 여러 이제 민족들이 같이 신앙생활 하게 될 날이 이제 교회가 크든 작든, 그렇죠? 이제 막 섞여서 이제 막 교회 무슨 발표회하고 그러면 막 이제 여러 나라의 막 색깔들이 나온다고요. 우리가 열려 있어야 돼요. 우리가 같은 복음 안에서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용납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저에게 그러셨듯이 저 또한 연약한 지체들을 끝까지 참고 사랑하기로 결단합니다. 서로 다름을 인정함으로 더욱 다채롭고 풍요로운 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원하오니 모든 지체에게 넉넉한 마음을 부어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받아주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나누는, 섬기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나를 위한, 나만 잘되고 나만 성공하는 믿음이 아니라 나보다 연약한 자를 도와주고 나보다 부족한 자를 함께하며 내가 섬기고 나누며 돕는 그런 귀한 은혜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혜로운 마음, 넉넉한 마음, 귀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